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아주 재미난 이야기 또 전해드릴까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저와 개인적으로 이렇게 친분이 깊은 스님이 계세요. 부산에 열애선언이라는 포교당에 그 효산 스님이라고 계시거든요. 그 효산 스님께서 직접 저한테 해주신 이야기인데 너무 재밌어가지고 우리 이제 소나무 시청자분들 위해서 또 오늘 제가 효산 스님께 들은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릴까 합니다. 여러분들도 제가 느꼈던 것만큼 좀 재밌으셨으면 좋겠네요. 우리가 이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이번 생에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윤회라고 하죠.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음을 반복합니다. 이것을 생사윤회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 생사윤회에서 벗어나서 완전한 자유인, 완전한 그런 깨달음의 세계에 들어가는 것은 오직 깨닫는 것밖에 없습니다. 번뇌망상이 완전히 사라지고 이 깨달음을 얻어야만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는 생사윤회에서 벗어나서 우리는 완전한 자유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생사윤회 속에서 태어나고 죽음을 반복하는데 다음 생에 몸을 받을 때 내가 지은 업보대로 태어난다고 합니다. 살아생전에 어떤 업을 지었냐에 따라서 크게 6가지 세상에 그 업보를 받아서 태어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옥, 아귀, 축생, 아슈라, 인간, 천상, 이 6가지 세계를 돌고 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옥에 떨어졌다고 해서 영원히 지옥에서 사는 게 아니라 지옥에서 업보를 다 받은 뒤에 다시 지옥에서 나와서 다른 몸을 받게 되고, 하늘세계에 태어났다고 영원히 하늘세계에서 태어나는 게 아니라 하늘세계에서 복을 다 쓰고 나면 다시 하늘세계에서 밑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하늘세계 꼭대기에 태어나는 것조차도 불교에서는 진정한 목표로 두지 않습니다. 결국 하늘세계에 태어나는 것도 생사윤회, 윤회를 돌고 도는 하나의 윤회의 세상에 불과할 뿐입니다. 내가 지은 업보 따라서 다음 생에 몸을 받는데, 우리가 불교를 공부하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죽어서 선업이 강한 사람은 바로 좋은 곳에 태어나고, 악업이 강한 사람은 바로 나쁜 곳에 태어난답니다. 그러니까 중간 과정이 없이 선업이 강하면 바로 좋은 데로 태어나고, 악업이 강하면 바로 나쁜 데로 태어난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몸을 받는 경우도 있고, 죽어서 7일 만에 몸을 받는 경우도 있고, 죽어서 21일 만에 몸을 받는 경우도 있고, 죽어서 49일 만에 몸을 받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또 중간 과정에서 또 자기가 지은 업보 따라서 또 실제로 염라대왕을 만나서 염라대왕 앞에서 또 심판을 받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불교 교리 안에도 이와 같이 여러 가지 복잡한 여러 가지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내가 지은 업보대로 다음 생에 몸을 받게 된다. 그리고 또 희한한 게 그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 이런 이야기를 보면 저승사자가 찾아와서 데려갔다라는 것을 체험하신 분들도 있고요. 저승사자 없이 바로 염라대왕 만나고 왔다라는 것을 체험하신 분도 있고요. 저승사자도 못 받고 염라대왕도 못 받지만 잠깐 저승에 있다가 다시 살아났다라고 주장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들마다도 서로가 체험하는 세계관이 서로 저마다 다른 것 같습니다. 뭐 정확한 거는 뭐 우리가 죽어봐야 알겠죠. 자, 어쨌거나 오늘 이제 그 저승사자와 관련된 또 재미난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지금 연세가 60대래요. 연세가 60대이신 어느 여성 불자님이 계시는데, 이 여성 불자님께서 실제로
몇 년 전에 체험하신 이야기라고 합니다. 이 불자님이 오래전부터 지병이 하나 있었대요. 무엇인고 하니 갑자기 예고도 없이 갑자기 이렇게 의식을 잃어가지고 이렇게 쓰러지는 병이 있으셨대요. 그렇게 갑자기 의식을 잃어서 쓰러지다가 뭐 몇 분 후나 몇 시간 후에 다시 이렇게 깨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이 뭐 한두 번도 아니고 어느 날 갑자기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의식을 잃어서 쓰러지는 그런 지병이 있다면, 고질병이 있다면 얼마나 우리가 살아가는데 무섭고 두렵고 또 얼마나 근심이 많겠습니까? 그래서 이 불자님이 큰 병원 여러 군데에 다니면서 뭐 CT 촬영도 하고 뭐 MRI도 찍고 그렇게 아주 정밀 검사를 했는데도 원인을 찾을 수가 없다랍니다. 왜 그런지 원인을 찾을 수가 없대요. 우리가 뭐 특별히 육체적으로 원인을 못 찾으면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 뭐 스트레스성이다, 뭐 심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같다, 뭐 이렇게 또 말을 많이 붙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불자님도 갑자기 그렇게 쓰러져서 의식을 잃어버리는 병이 있는데 병원에서는 그냥 아무 문제가 없고 원인을 찾을 수가 없더랍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어느 날 이 불자님이 갑자기 의식을 잃어서 쓰러졌는데 아이고, 이번에는 사단이 난 거예요. 이번에는 깨어나질 못하고 며칠 동안 의식을 잃은 상태로 있더래요. 그래서 이제 큰 병원에 가서 중환자실에 누워가지고 중환자실에 누워 있어서 그렇게 이제 검사도 받고 치료도 받은데 의식을 깨어날 줄을 모르더랍니다. 예전에는 뭐 몇 시간 만에도 깨어나고 했는데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 중환자실에 누워가지고 일주일 정도가 휙 지났대요. 근데 이제 일주일 정도가 지나면서 넘어가면서 자꾸 맥박이랑 이 심장에 박동이 이제 점점 힘이 약해져서 뚝뚝뚝뚝 자꾸 떨어지더래요. 점점 이제 맥박하고 심장이 점점 떨어지더랍니다. 그러니까 의사가 심각하게 고민한 끝에 가족들을 부릅니다. 가족들을 불러서 끝까지 최선은 다하겠지만 마음의 준비를 하십시오. 상황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차후의 문제를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이제 의사가 솔직하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그러다가 이제 가족들도 막 심란하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하고 있을 때 며칠 만에 이 불자님이 눈에 딱 뜬 거예요. 의식이 돌아왔어요. 난리가 났겠죠. 뭐 엄마 깨어났네, 뭐 여보 일어났네, 너무 다행이다 하면서 이제 그 가족들이 다들 이제 기뻐했겠죠. 근데 이제 나중에 그 불자님이 아주 놀라운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자, 그 불자님이 하시던 말씀이 병원에 누워 있을 때, 의식을 잃고 있었을 때 그 사이에 아주 생생한 꿈을 꿨대요. 아주 생생한 꿈을 꿨는데 여기가 어딘지도 알 수 없고 시간도 전혀 느끼지어지 않는 그런 어떤 시커먼 곳에, 엄청 드넓은 시커먼 곳에 시커먼 강물이 흐르고 있더래요. 강물이 아주 껌껌한 새까만 곳에 엄청나게 큰 강물이 흐르고 있는데 그 강물 위에 자기가 하얀 옷을 입고 이렇게 걸어가고 있더래요. 하염없이 걸어가고 있는데 여긴 어디지? 난 누구지? 이제 이러면서 시커먼 곳에 검은 물이 흐르는 그 위를 하얀 옷을 입고 이렇게 그냥 하염없이 걷고 있는데 주변을 보니까 숫자를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얀 옷을 입고 같이 그 검은 그 강 위를 함께 이렇게 걸어가고 있었답니다. 그 도저히 시간과 공간도 느껴지지 않는 곳에서 하얀 옷을 입은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검은 물을 이렇게 건너오고 있는데 저 눈앞에 아주 하얀색
하얀색 거대한, 엄청나게 거대한 문이 보이더래요. 큰 문이 보이더래요. 엄청나게 큰 하얀색 문이 보이는데, 그 하얀색, 그 온통 하얀색 그 문에 사람들이 그 안으로 쑥 하고 들어가더래요. 이렇게 그냥 쑥 하고 이렇게 들어가더랍니다. 그 하얀색 빛 속으로 들어가면 안에 어떻게 생겼는지, 안에 무슨 일이 생기는지는 전혀 보이지가 않더래요. 그냥 강물 위를 걷다가 그 하얀색 문 안으로 사람들이 쑥 들어가고 쑥 들어가고 쑥 들어가더래요. 그래서 이 불자님도 걷고 걷다가 그 하얀색 문 앞에서 딱 들어가려고 하는데 몸이 띵 하고 튕겨져 나가더래요. 몸이 퉁 하고 튕겨져 나가더래요. 남들은 쑥 들어가고 옆에 있는 사람도 쑥 들어가는데 자기만 팅 하고 튕겨져 나오더래요. 그래서 한 번, 두 번, 세 번 안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마다 팅 하고 튕겨지고 팅 하고 튕겨져 나오더래요. 그래서 문 안에 못 들어갔대. 그 하얀색 문 안에를 자기가 못 들어가고 있는데 순간 장면이 휙 하고 바뀌면서 불자님이 자기가 이렇게 응급실 중환자실 침대에 이렇게 누워 있더래요. 그 병원에 누워 있는 거예요. 병원에 이렇게 누워 있어서 여기 병원인가? 내가 꿈을 꿨나? 하고 있는데 옆에 누가 앉아 있더래요. 누구지? 하고 이렇게 딱 쳐다봤는데 검은색 모자를 쓰고 있고요. 검은색 모자를 쓰고 있고 검은색 양복을 입고 있더래요. 새까만 양복을 입고 있고 얼굴이 옛날 전설의 고향이라는 프로에 봤을 때 그때 전설의 고향에 나온 저승사자랑 똑같이 생긴 사람이 검은색 모자에 검은색 양복을 입고 자기 옆에 이렇게 앉아 있더래요. 의자에 다 앉아서 자기를 이렇게 바라보더래요. 제가 이야기를 딱 듣는 순간 야, 저승사자들도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패션이 바뀌는구나. 옛날에는 새까만 가세, 새까만 한복, 두루마기를 입고 나타났는데 이제 보살님은, 불자님은 그 검은색 모자에 검은색 이렇게 양복 같은 걸 입고 있더래요. 그래서 누워있는 자기를 이렇게 바라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더래요. 네가 지은 복이 있어서 너를 다시 돌려보내주는 것이다. 무슨 복을 지었을까요? 근데 그 이야기까지는 못 들었어요. 네가 지은 복이 있어서 다시 돌려보내주는 거다. 그러니 다시 돌아가거든 좋은 일 많이 하면서 살아라 라고 딱 말을 마치는 순간 눈을 딱 떠보니까 자기가 병원 중환자실에 딱 누워가지고 치료받고 있는 거예요. 그때 이제 눈을 뜬 거예요. 중환자실에서. 그러니까 꿈을 두 개를 꾼 거죠. 우리가 꿈속에서 꿈을 꾸는 경우도 간혹 있잖아요. 꿈에서 깬 줄 알았는데 그게 꿈이었던 경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생생한 꿈이 첫 번째가 하얀색 옷을 입고 시커먼 검은색 물 위를 걸어가서 하얀색 큰 문에 이제 들어가려다가 못 들어간 꿈을 꾸고 깨어났는데 옆에 시커먼 옷을 입은 사람이 네가 지은 복이 있어서, 네가 복을 지은 게 있어서 돌려보내주는 거다. 돌아가거든 착하게 살아라, 좋은 일 많이 해라 라는 것도 꿈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딱 눈을 떴더니 중환자실에 딱 누워 있었던 거예요. 와. 그래서 이 불자님이 자기가 생생하게 체험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늘 마음속으로 내가 착하게 살아야 된다. 내가 이제 좋은 일 많이 하면서 살아야 된다 라고 늘 항상 마음에 되새긴대요. 그래서 전에도 절은 다녔지만 이제 그것을 체험하고 난 뒤에는
내가 더 열심히 절에 다녀야 되겠다 생각하면서 이제 더 나이 드시기 전에 부처님의 가르침을 더 깊이 공부하고 싶어서 지금 이제 건강한 몸으로 지금 불교대학에 열심히 다니고 계신데요. 와, 너무 재밌지 않나요? 저 이 이야기 듣고 너무 재밌어가지고 너무 신기하다. 야, 진짜 저승사자가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저는 뭐 스님의 입장이라서 뭐 저승사자가 있을 수도 있고 염라대왕이 있을 수도 있고 하겠지만 뭐 이런 이야기 들으면 이거 여러분 전설의 고향에 나오는 이야기가 다 거짓말이 아닙니다라는 이야기를 이렇게 우스개로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생전에 복을 많이 지어야 되겠구나. 복을 많이 짓고 선업을 많이 지어야 되겠구나. 근데 재미난 게 제가 이것저것 책을 많이 보잖아요. 이렇게 저승에 대한 책들을 보면 두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강을 건넜다라는 사람이 있고요. 고개 있죠, 고개. 산을 넘어갔다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바다, 강을 건넜다라는 걸 체험한 사람이 있고요. 깊은 산, 고개를 넘어갔다. 그래서 뭐 이런 이야기 있잖아요. 강이 보이길래 강을 건너려고 했더니 돌아가셨던 뭐 할머니가 나타나셔서 거기를 왜 건너니? 애기야, 건너지면 안 돼! 해서 딱 그 강 건너기 전에 딱 잠에서 깼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또 고개를 건너서 산을 넘어서 고개를 막 건너려는 순간 누가 뒤에서 아범아, 그거 건너면 안 된다. 돌아오너라. 라든가 뭐 서방님 돌아오세요. 뭐 이런 그러면서 딱 정신을 깨어보니 살아났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강을 건넜다. 뭐 고개를 건넜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또 저 아는 분은 다리를 건넜대. 다리. 큰 바다 같은 강이 있고 다리를 건너갔다. 뭐라는 얘기도 있고. 그러니까 이것도 다 자기 어떤 마음이 만든 하나의 현상일 수 있겠죠. 이게 이제 마음의 중생들마다 서로 다른 업의 차별이 있고 서로 저마다 다른 업의 에너지에 의해서 또 그런 여러 가지 그런 모습들이 그렇게 이제 펼쳐지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참 무섭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하고 재밌기도 하고. 하지만 우리 불자들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이번 생 열심히 선업을 짓고 공덕을 쌓고 염불하고 수행한 진실한 불자들은 강이 나오든 산이 나오든 아무 상관없습니다. 내가 닦은 맑고 깨끗한 공덕의 힘이 나를 좋은 곳으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자님들은 저승사자 무서워할 필요 없고 염라대왕 너무 걱정할 필요 없고 바다를 건너야 되나 산을 넘어야 되나 고민할 필요 없고 이번 생 복을 짓고 선업을 짓고 공덕을 짓고 염불하면서 우리 마음을 잘 닦으면 되겠습니다. 또 두 번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지금도 우리 대한불교 조계종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원로 어른 스님이세요. 원로 어른 스님이신데 이 어른 스님께서 오래전에 체험하신 이야기라고 합니다. 이 스님께서 이렇게 종단에서 활동하시고 널리 이렇게 전법포교를 위해서 활동하신 어른 스님이신데 오래전에 그 캄보디아 아시죠? 캄보디아에 큰 어떤 행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아주 큰 행사가 있어서 그 몇 분의 스님들하고 함께 그 캄보디아의 행사에 참석을 하셨대요. 그래서 캄보디아에서 이렇게 몇 분의 스님들과 대표로 가셔서 그 캄보디아의 행사에 참석을 하시고 그게 이게 행사를 마치고 늦은 저녁이었대요. 늦은 저녁에 이제 숙소로 돌아가야 되는데 거기에 이제 숙소로 돌아가는데 이제 운전을 해주는 이렇게 차가 있었나 봅니다. 이 차, 뭐 우리 치면 택시 같은 거겠죠. 뭐 개인 택시 같은 거. 거기에 이제 차에 뒷좌석에 이렇게 탔는데 운전기사분이 이렇게 이제 운전을 해서 이제 숙소로 들어가는데
운전을 하면서 또 뭐 캄보디아는 이렇게 이제 조금만 외지로 나가면 막 시커멓대요. 막 껌껌하대요. 뭐 우리나라처럼 뭐 휘황찬란하지 않고. 그래 이렇게 이제 차를 타고 가는데 그 앞에서 운전하는 기사님이 계속 꾸벅꾸벅 졸더래요. 자꾸 졸더래요. 사람 얼마나 무서워요. 막 사람이 운전하는데 막 졸고 있으니까. 자꾸 졸더래요. 그 스님이 막 불안해가지고, 저거 어쩌나. 저 사람 어쩌나. 좀 무섭더래요. 자꾸 이게. 그러니까 무서운 것보다 자꾸 신경이 쓰이더래요. 그래서 뭐, 정신 좀 차려보려고. 그러면, 알겠다고, 뭐, 노프라브럼, 뭐, 이랬겠죠? 근데 계속 꾸벅꾸벅 졸다가, 그 옛날 시골길 같은 다리가 있었대. 철근으로 얽히설키 철근하고 철사로 막 이렇게 만든 그런 작은 다리가 있었는데 그 다리를 앞에 두고 다리에 난간에 차가 그대로 그냥 충돌을 해버렸대요. 그 완전 대형 사고가 났대요. 차가 완전 박살이 날 정도로 그냥 들이박은 거예요. 그러니까 졸았던 거예요. 아니 그 밤에 뭐 하다가 그렇게 낮잠이라도 자든가. 정말 무섭죠. 졸음운전이 정말 무섭습니다. 그냥 차가 완전 박살이 나가지고 그 다리 난간, 철로 된 난간이 그대로 그냥 박아버렸는데 그때 긴 철근 있죠. 긴 뾰족한 긴 철근이 차의 앞 유리창을 뚫고 그대로 비스듬하게 철근이 그대로 스님 가슴을 뚫었대요. 스님 가슴을 푹 찔렀는데 찌르고 덜컹거리면서 스님이 이제 정신을 딱 잃었는데 나중에 깨어나서 의사가 하는 얘기가 그 철근, 날카로운 철근이 그대로 비스듬하게 창문을 뚫고 스님 가슴을 찔렀는데 다행히 한 몇 센티미터 푹 들어갔는데 조금만 더 들어갔으면 생명 위급할 뻔했대요. 그러니까 이렇게 살 안까지만 이렇게 푹 들어가고 그 뼈를 뚫고 깊숙이는 안 들어간 거예요. 와, 진짜 천재지우죠. 의사가 조금만 더 들어갔으면 정말 위험할 뻔했다. 정말 이건 기적이다. 행운이다. 막 럭키 막 이랬겠죠. 제가 아는 영어가 럭키밖에 없어서. 그래서 이제 근데 그때 스님이 이제 정신을 잃었거든요. 충격에 정신을 잃었는데 다행히 날카로운 철근이 가슴에 살짝 살을 찍고 들어가기는 했지만 깊숙이는 안 들어갔는데 그 짧은 순간 정신을 잃었을 때 생생한 꿈을 꾸셨대. 생생한 꿈을. 이렇게 꿈들을 잘 꿔요. 한국이었대. 한국에 이렇게 당신의 방에서 이렇게 한낮에 편안한 낮에 화창한 날씨에 방에서 이렇게 쉬고 있는데 누가 이렇게 찾아왔대요. 똑똑하고 찾아왔대요. 누구지? 이렇게 문을 열어줬는데 누가 이렇게 웬 남잔가 여잔가 하여튼 어떤 사람이 찾아왔대요. 사람이 이렇게 찾아와서 안녕하세요. 저희 동사무소에서 나왔습니다. 호구조사 때문에 왔습니다. 막 이러더래요. 그러시냐고. 예, 저희 조사할 게 있어서요. 저희 동사무소에서 나왔는데요. 예, 저 직원인데요. 혹시 홍길동님 맞습니까? 홍길동님 하고 물어보더래요. 스님 속명을 물어보더래요. 뭐뭐 스님 하고 물어보는 게 아니라 뭐 동사무소에서 왔다니까. 그러니까 가명으로 이제 홍길동님 맞습니까? 하고 자기 이름을 딱 물어보더래요. 그래서 예, 홍길동입니다. 예 하려는 순간 입 밖에 딱 예라고 하려는 순간 머리가 그때 왜 그런 생각이 난지 모르는데 꿈속에서 머리에서 이거 대답하면 안 돼! 라고 딱 느낌이 딱 오더래요. 촉이 딱 오더래요. 그러니까 느낌이 제가 요 어른 스님이 기도를 많이 하셨대요. 이렇게 널리 이제 불사도 하시고 포교당도 하시고 전법 포교하시면서 기도를 좀 많이 하셨대요. 당신이 기도를 굉장히 많이 하셨다는데
그 기도발의 힘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그 순간 딱 머릿속에 대답하면 안 돼라는 생각이 딱 들더래요. 그래서 네 라고 하려다가 이렇게 막 얼버무렸대요. 대답을 안 했대요. 그러니까 직원이 홍길동님 맞습니까? 대답해 주세요 해서 자꾸 대답하라니까 순간 아닙니다 이랬대요. 자기 이름을 불렀는데 아닙니다 이랬대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동사무소 직원이 당황하면서 홍길동님 아니세요? 여기 맞는데 주소가 여기 맞는데 홍길동님 아니세요? 아닙니다 하고 이거 막 계속 대답을 안 했대요. 그러니까 이상하다. 이럴 리가 없는데. 이상한데. 그리고 3번을 물어보더래요. 3번. 홍길동님 아니세요? 홍길동님. 스님이 3번을 물어본데 대답을 안 했대요. 끝까지 대답을 안 하니까 직원이 당황해하면서 이상하네 하면서 잠에서 딱 깼대요. 그리고 의사가 나중에 이게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갔으면 생명 위급할 뻔했습니다. 이렇게 대형 사고가 났는데 이 정도로 끝난 거 정말 대단한 겁니다. 기적입니다. 그리고 옆에 같이 타셨던 분은 굉장히 크게 다치셨는데 다행히 생명은 사셨대요. 다행이죠. 근데 엄청 크게 다치셨대요. 근데 스님은 그 철사가 가슴을 뚫고 들어왔지만 가까스로 이제 안에서 딱 멈춘 거예요. 위급하지 않을 정도로. 나중에 어른 스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옛날 어르신들 하는 말씀이 저승사자가 우리 죽을 때 저승사자가 찾아오면 아무개야 라고 이름 3번을 부른대요. 이름 3번 부를 때 예이 하고 대답하면 데려간다는 거예요. 우리 전설의 고향에 그런 내용 있고, 여러분 이런 내용 있잖아요. 우리 예전에 이런 책 같은 데 보면 누가 저승사자가 3번 부르면 대답하지 말아라. 막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리고 막 이거 무서운 얘기인데 산에 혼자 걸을 때 뒤에서 정체를 알 수 없는 사람이 내 이름을 3번을 부르면 저 뒤돌아보지도 말고 대답하지도 말아라. 이런 공포 이야기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스님께서 저승사자가 찾아오면 데려가려는 사람 이름을 3번 부른다는데, 그때 꿈에서 동사무소 직원이란 사람이 자기 이름 물어봤을 때 예 하고 대답했으면 야 이거 나 이거 저승에 가는 거였나? 뭐 이런 얘기를 하시더래요. 근데 우리 전설의 고향에 이런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이 얘기 들으면서 그래서 이제 그 스님도 반우스개로 그러니까 니들도 모르는 사람이 와서 이름 3번 부르거든 대답하지 말아라.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얘기 듣고 저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누가 내 이름 부르면 제가 성이 김씨거든요. 김광우 씨 하면 아미타불 김광우 씨 하면 아미타불 이렇게 아미타불 부르려고요. 예, 웃자고 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많이 재밌으셨죠? 2가지 이야기를 드렸는데, 그래서 옛날 큰 스님들 법문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사람이 죽기 직전에 내 업 있죠. 내가 그동안 내 마음에 저장되어 있던 그 업의 에너지가 튀어나오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활활 타오르는 불, 활활 그냥 화탕지옥처럼 활활 타오르는 불을 보거나, 끔찍한 그런 악귀들, 귀신들이 사람이 죽기 직전에 활활 타오르는 불을 보거나 흉측한 악귀들, 귀신들이 보이면 그거는 지옥에 떨어지는 징조라고 합니다. 지옥에 떨어지는 징조.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죽기 전에 이거 불자님들 꼭 알아두세요. 이거 중요한 겁니다. 사람이 죽기 직전에
막 손발을 휘저으면서 막 눈을 부릅뜨고 막 손을 휘저으면서 막 왜 그래요? 날 잡으러 와. 막 불이 보이고 막 귀신들이 나 잡으러 와. 막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실제로. 그럴 때 아이고 이거 막 지옥으로 끌려가나 보다. 그때 간절하게 염불해 주래. 귀에다 대고 자 오제 부처님한테 집중하세요. 그 눈앞에 보이는 귀신들 보지 마시고 오로지 부처님한테 집중하세요 하고 아미타불 계속 염불해 주래요. 그게 이제 큰 스님들 법문에 나와요. 그래서 큰 불이 보이거나 막 악귀들이 보이면 지옥에 떨어지는 징조고, 막 이렇게 막 새가 보이거나 무슨 이렇게 짐승이 보이거나 큰 들판 있죠. 큰 들판이 보이거나 큰 들판에, 그러면 이제 축생으로 태어날 확률이 크대. 축생. 그리고 돌아가신 조상님이나 돌아가신 어른이 보이는 게, 뭐 돌아가신 할아버지 할머니가 어서 와, 이제 떠나야지 어서 와 한다든가, 그러니까 옛날에 죽었던 분이 보이는 경우에는 이제 다시 사람으로 태어날 확률이 크답니다. 그리고 환하고 아름답고 맑고 깨끗한 세상, 그런 세상이 보이면 이제 하늘 세계에 태어날 확률이 크다고 합니다. 하지만 정말 염불 수행을 열심히 한 사람, 수행을 열심히 하는 사람은 부처님이 보인답니다. 불보살님이, 부처님이나 보살님이 보인대요. 죽기 직전에. 그거는 극락세계로 데려가는 거랍니다. 와, 대박. 저도 죽을 때 부처님이 좀 마중 나오셨으면 제 인생의 소원이었겠네요. 예, 열심히 염불해야겠죠. 그래서 명심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저승사자를 만나고 염라대왕을 만나서 염라대왕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불교설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살아생전에 금강경, 법화경 기도를 많이 한 사람들은 염라대왕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마중 나간답니다. 염라대왕이. 그런 불교설화가 엄청 많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막 몇십 개가 있어요. 그대는 살아생전에 무슨 공덕을 지었소? 예, 평생 금강경을 독송했습니다 하면 염라대왕이 벌떡 일어난대요. 참으로 훌륭하십니다. 훌륭하십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이런 내용이 나와요. 저승사자가 사람을 데리고 염라대왕 앞에 갔는데, 염라대왕이 그대는 살아생전에 금강경을 많이 읽어서 그대 명이 좀 남아가지고 다시 돌려보내주겠소. 금강경 더 열심히 읽으시오 하고 돌려보냈더니, 이 사람이 집에 돌아와서 저승사자한테, 저승사자님, 저 왔다 갔다 저승길 데려다줘서 고마운데 제가 은혜를 어떻게 보답할까요? 하니까 저승사자가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정 그러시면 저희를 위해서, 저희가 저승사자로 사는 거는 전생에 업보가 많아서 그렇습니다. 그 업보를 닦기 위해서 지금 저승사자로 좀 봉사활동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금강경 한 번씩 읽을 때마다 저희들을 위해서 금강경 공덕을 저희들에게 회양해 주십시오. 그러면 저희들이 큰 복을 받게 됩니다. 라는 그런 불교설화도 나옵니다. 그리고 또 법화경 기도를 열심히 했던 사람이 염라대왕을 만났는데, 염라대왕이 그대는 살아생전에 좋은 일도 많이 안 하고 승깔도 들었고 나쁜 짓도 많이 했네. 지옥이다 이러니까, 아이고 억울합니다. 저는 그래도 다른 건 몰라도 법화경은 열심히 제가 외웠습니다 하니까 염라대왕이 깜짝 놀라면서, 아이고 실수했다. 하마터면 법화경 공덕을 쌓은 사람을 지옥에 보낼 뻔했구나. 아이고 큰일 날 뻔했다 하면서, 다시 돌려보내줄 테니 법화경 열심히 기도하시고
제발 다시 올 때까지 제발 좋은 일 좀 많이 하십시오 뭐 했다는 그런 믿거나 말거나 불교설화 이야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저승에서는 금강경, 법화경 독송한 사람들을 최고로 칩니다. VIP로 모십니다 라는 불교설화 내용도 나옵니다. 그건 아마 우리 중국 불교권에서는 기본적으로 금강경, 법화경을 되게 좋아했기 때문에 이런 영엄설화가 많이 생긴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금강경, 법화경은 저승사자들도 부러워하고 염라대왕도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마중 나갈 정도로 금강경, 법화경 기도한 사람들 최고로 친다니까 여러분들 열심히 그렇게 부처님 가르침 닦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평생 극락왕생 아미타 부처님 극락세계에 태어나기를 발언하면서 아미탑을 염불한 수행자들은 죽어서 저승사자도 안 만난대요. 죽어서 염라대왕도 안 만난대요. 극락세계에 태어나기를 발언하면서 오직 염불한 불자는 저승사자도 패스, 염라대왕도 패스, 아미타 부처님과 관세음보살님과 대세지보살님이 직접 마중 나가신대요. 선제로다 선제로다 평생 염불수행을 했으니 그 공덕의 힘으로 마땅히 아미타 부처님과 보살님의 인도를 받아서 저 연꽃세상에 태어나리라. 그래서 염불을 열심히 한 사람들은 그냥 하이패스로 부처님의 마중을 받으면서 극락세계로 바로 태어난다라는 또 내용이 나옵니다. 어떤 기도를 하든 부처님을 향한 간절한 기도는 하나로 통합니다. 천수경도 좋고 지장경도 좋고 금강경, 법화경도 좋습니다. 아미타불 연불도 좋고 관세음보살 연불도 좋고 지장보살 연불도 좋습니다. 하지만 꼭 명심하십시오. 우리는 언젠가 죽습니다, 여러분. 막말로 이런 얘기하면 참 무서운 얘기지만 막말로 내일 죽을지 혹은 내일 모레 죽을지도 모르는 게 우리네 중생의 인생살입니다. 내가 죽어서 호련히 업경대 앞에 섰을 때, 내 모든 업보가 다 보인다는 업경대 앞에 섰을 때 나는 선업을 많이 지었을까요? 악업을 많이 지었을까요? 지금 닦아야 됩니다. 바로 지금 닦아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 재밌으라고 저승사자 이야기, 저승길 이야기 드렸지만 불자 여러분 꼭 명심하십시오. 염불하고 간절히 염불하고 복을 짓고 선업을 짓고 공덕을 닦는 진정한 불자는, 진정한 수행자는 저승도 걱정할 필요 없고 저승사자 염라대왕도 무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지은 수행의 힘이, 내가 닦은 공덕의 힘이 나를 맑고 깨끗한 세계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열심히 꾸준히 닦아 나아갑시다. 반갑죠, 여러분? 예. 마이크가 너무 차가워요. 예, 마이크가 엄청 차가운데 밖에 엄청 추워요. 그죠? 이렇게 추운데도 우리 법당이 꽉 찰 정도로 많은 불자님들이 모이셨어요. 그래서 여기는 어디다? 법륜사예요. 용인에 있는 문수산 법륜사. 오늘 또 소나무 또 공개 녹화가 있는 날입니다. 만나서 반갑죠? 예. 제가 용인을 정말 좋아해요. 용인을 엄청 좋아해요. 우리 엄마 고향이 용인이에요. 네? 용인이고, 근데 참 신기한 게 하나 있어요. 저희 아버지 고향이 충북 진천이세요. 여러분 그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살아서는 진천이요, 죽어서는 용인이다. 그 사이에서 제가 났어요. 그래서 이것도 인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용인에서 여러분들 또 이 아름다운 도량, 정말 이 수승한 도량, 문순산 법륜사에서 여러분 만났는데, 제가 법륜사에 처음 와봐요. 처음 와보는데, 이제 법륜사에 오기 전에 제가 또 한번 검색을 해봤을 거 아니에요? 사진에 이제 다 이렇게 법륜사의 전경이 뜨는데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도량이 참 좋다. 이렇게 부처님 불상도 너무나 상호가 원만하시고 도량이 참 좋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우리 촬영팀하고 같이 PD님하고 차를 타고 법륜사 도량 안에 들어오는데 더 깜짝 놀랐어요. 뭐든지 사진으로 보는 것보다는 실물이 나요. 그렇죠? 여러분, 저도 실물이 낫죠? 예. 여기서 아니라고 하면 우리 관계 어색해지는 거예요. 야, 영상이 낫다. 야, 이래버리면 저 오늘 그냥 뭐 법문이고 뭐고 엎어버리는 수가 있는데, 자, 이제 법륜사에서 이 실제의 또 우리 도량의 모습을 보니까, 야, 어쩜 이렇게 도량이 참 좋을까. 정말 도량이 시원하고 가슴이 뻥 뚫릴 만큼 시원하면서도 힘이 넘치죠. 그리고 시원하고 힘이 넘치면서 정말 도량이 편안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도량이 보통 도량이 아니에요. 정말 이 법륜사가 보통 도량이 아니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우리 이 법륜사가 창건되어진 그런 아주 재밌는 가피 이야기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예, 이 법륜사를 창건하신 창건주 스님께서 무화당 상륜 큰 스님이세요. 무화당 상륜 큰 스님이라는 분께서 이 도량을 창건을 하셨는데, 그 연역을 보니까 1996년부터 2005년까지 이 불사가 진행되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장장 10년의 대작 불사예요. 근데 이 도량이 어떻게 생기게 되었냐? 무화당 상륜 스님께서 오래전에 저 승가사라는 사찰, 삼각산 승가사라는 사찰에 제일선원이라는 선원이 있대요. 알고 계시나요? 예, 그 제일선원이라는 그 선방에서 이렇게 좌선하고 계시는데 호련히 비몽사몽에 생생한 환한 영상이 펼쳐지더래요. 빽빽한 나무가 가득한 숲에 한 마리 용이 솟구치는데, 용도 청룡. 무슨 용? 청룡. 그래서 열차도 무슨 열차라고 있었어요? 청룡 열차라고 있었잖아요. 그만큼 청룡이 아주 대단한 용이에요. 그 청룡이 입에서 물을 내뿜으면서 청룡이 하늘로 승천하는 그런 생생한 영상을 보시는데, 그 용이 하늘로 솟구치고 그 자리에 누가 나타나셨다? 관세음보살님이 나타나셨대요. 여러분, 관세음보살 본 적 있어요? 분위기 갑자기 이상해지는데요? 네. 자, 관세음보살님이 다 나타나시더니 그대가 이곳에서 저를 불사를 해서 이곳에서 살아라라고 관세음보살님께서 그렇게 이제 수기를 내려주셨다고 합니다. 그 비몽사몽의 그런 생생한 영상을 보고 나서 이게 뭔가, 이게 도대체 무슨 도리인가, 이러한 마음을 품고 계실 때 얼마의 시간이 지난 뒤에 발견한 도량이 바로 어느 도량이다? 바로 이 문수산 법륜사, 지금 이 터를 발견하시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때 제일 선원에서 봤던 하늘의 푸른 용, 청룡이 물을 뿜으면서 솟구치고 관세음보살님께서 나타나셔서 이곳에 절을 짓고 이곳에서 살아라, 그대여 이곳에서 살아라 라고 했던 그 땅, 그 숲을 바로 이 용인의 문수산 법륜사에서 바로 그때 보았던 그 자리를 바로 여러분들이 앉아 계신 이곳에서 발견하시게 된 겁니다. 정말 보통 도량이 아니죠? 제가 옛날에 이런 얘기 들었으면 뻥치고 있네 이럴 수도 있어요. 근데 저 스스로도 기도하고 염불하고
보고 듣고 체험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게 사실이라고 믿어요. 여러분 믿습니까? 예, 정말 믿어요? 예. 부처님의 가피, 관세음보살님의 가피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무화당 상륜 스님의 그 행적들을 이렇게 인터넷에서 찾아봤는데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어디 우리 불교계 언론, 신문에서 인터뷰하시던 오래전 그런 자료를 제가 이렇게 보게 되었는데 그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처음에 이곳에 오셔서 여기가 관세음보살님께서 맺어주신 내 시절 인연이 있는 이 도량이다. 내가 이번 생 안 태어났다 셈치고 내가 이곳에 도량을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하시고 이 도량에 오셨는데 정말 너무나 막막하셨대요.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 뭘 어디서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정말 막막하셨을 때 오로지 믿을 건 뭐밖에 없었다? 부처님 그리고 관세음보살님. 마음에 이런 확신이 있으셨대요. 전 이 이야기가 그렇게 가슴에 찡하더라고요. 관세음보살님이 맺어주신, 관세음보살님께서 인도해 주신 도량인데 나를 안 도와주시겠느냐? 설마 나를 안 도와주시겠느냐? 분명히 부처님이 관세음보살님이 도와주실 것이다 라는 확신이 있으셨대요. 그래서 오직 기도하셨대요. 기도하고 오직 기도하셨대요. 그리고 오늘 이렇게 아름다운 이 도량을 이렇게 크게 일구시게 되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제가 늘 불자님들께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좋은 일이 생길 때도 있고 힘들고 괴롭고 답답할 때도 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좋은 일이 생길 때도 있고 힘든 일이 생길 때도 있는데 좋을 때에도 우리 불자들은 열심히 기도하고 공덕을 닦아야 되지만 힘들고 괴롭고 답답할 때, 막막할 때가 그때가 바로 진짜 뭐 할 때다? 기도할 때다. 그때가 부처님께 의지할 때다 라는 말씀을 자주 드립니다. 제가 여러 절에 다니고 여러 사찰에서 강의도 하고 법문도 하고 또 여러 선배 스님, 어른 스님들과 차 한잔하면서 이런저런 대화를 나눴을 때 제가 이런 질문을 많이 드려요. 스님 어떻게 이렇게 큰 불사를 이루셨습니까? 어떻게 이런 큰 대작불사를 이루셨습니까? 할 때마다 늘 한결같이 빠지지 않고 항상 하시는 말씀이 무엇을 많이 하셨다? 기도를 많이 하셨다. 내 힘으로 한 게 아니라 부처님의 힘으로 부처님이 도우셨다라는 말씀을 굉장히 자주 듣습니다. 한결같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정말 힘들고 막막할 때 의지할 것이 뭐밖에 없더라? 기도밖에 없더라 라는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제 마음에 불보살님의 가피는 분명하시구나 라는 것을 수없이 느끼고 되뇌이게 됩니다. 이 관세음보살님의 가피로 이루어진 이 문수산 이 법륜사에서 또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되었는데 오늘 이 관세음보살님 가피와 이렇게 인연이 있는 그런 재미난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옛날 옛적에 있었던 일이래요. 중국 당나라 시대 때 어느 유명한 화공이 있었대요. 그림을 그리는 화공이 있었는데 어느 날 황제가 부르더랍니다. 그러면서 이 황제가 내가 제일 아끼는 나의 비가 있는데 내가 아끼는 옆에서 사랑하는 나의 비가 있는데 나의 이 비를 지금 아주 생생하게 그림을 그려서 내가 평생 내가 이렇게 보관하고 싶다. 그러니 내 사랑하는 그녀를 아주 그림을 잘 좀 그려다오라고 이제 황제가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황제가 아끼는 비를 앞에 놓고 정말 혼신의 힘을 당해서 화공이 이렇게 그림을 그렸대요. 얼굴도 그리고 몸도 그리고 코도 그리고 입도 그리고 마지막에 눈까지 우리가 활용 정점이라고 하잖아요. 마지막에 눈동자까지 딱 찍어가지고
한 편의 이제 그림을 완성을 했는데, 그때 다 그려놓고 잘 그려졌나 살피는 와중에 그만 붓을 뚝 떨어뜨려 버렸대요. 근데 아이고, 그 붓이 뚝 떨어지면서 뭐든지 재수가 없으면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진다고 하잖아요. 그 붓이 그 비의 초상화에 그림에 배꼽 옆에 똑 하고 점을 하나 찍고 떨어졌대요. 어디 옆에? 배꼽 옆에. 아, 또 왜 거기에 묻어? 그래서 야 이거 어떡하냐? 야 이거 침도 한번 발라보고, 이거 어떡하냐? 이거 내일까지 올리기로 했는데 이거 어떡하냐 하다가 에라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고 그 그림을 황제에게 진상을 합니다. 황제가 딱 그림을 보면서 막 감탄을 하는 거예요. 어쩜 이렇게 생생하게 그렸냐. 참 대단하다. 참 대단하다. 흡족하면서 딱 보는데 원래 어디에 점이 찍혀 있어요? 배꼽에 점이 똑 찍혀 있는 거잖아요. 황제가 얼굴이 굳어지더니 너 일로 와봐. 너 했어 안 했어? 야, 너 이거 어떻게 된 거야? 내 사랑하는 비에 배꼽 옆에 점이 있는 거는 나만 알고 있는데 네가 어떻게 알고 여기다 점을 찍었냐 이래 버리는 거예요. 미치고 팔짝 뛰는 거죠. 너 어떻게 된 거야? 네가 어떻게 그녀의 배꼽 옆에 점이 있는 걸 알고 이렇게 정확하게 찍냐? 화공이 달달달달달 떨면서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황제씨 아닙니다. 제가 마지막에 다 그려놓고 붓을 떨구었는데, 붓을 그만 떨어뜨렸는데 붓이 떨어지면서 그 붓끝이 배꼽 옆에 점 하나를 톡 찍고 떨어져 버렸습니다. 억울합니다 하는데 여러분들 같으면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믿기 힘들잖아요. 붓이 떨어진데 어떻게 배꼽 옆에 딱 하고 점 하나를 찍고 떨어지냐고요. 황제가 대노해가지고 크게 화가 나가지고 노하여 황제가 저놈의 목을 쳐라 하는데 옆에 이제 신하들이 말리는 거예요. 황제시여, 저 화공은 평상시에 인품도 훌륭하고 정직한 사람인데 무언가 곡절이 있을 겁니다. 잠시 형을 멈추십시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황제가 씩씩거리는 이제 마음을 가라앉히고 이제 그 화공을 감옥에 가뒀는데, 화공이 아이고 이게 무슨 꼴인가, 어찌하면 좋단 말인가 하다가 믿을 건 뭐밖에 없어요? 부처님밖에 없어요. 관세음보살 간절하게 관세음보살을 염불하다가 너무 피곤해서 잠깐 살짝 잠이 들었는데, 그때 저 멀리서 어떤 사람이 가까이 다가오는데 그 비몽사몽 꿈속에서도 깜짝 놀라버린 거예요. 그 사람의 얼굴을 가만히 보니까 얼굴이 11개가 있더래요. 얼굴이 몇 개가 있더라? 11개가 있더래요. 11개의 얼굴을 가진 그 사람이 얼굴이 11개가 있는 거예요. 그대여 걱정하지 마시오. 나만 믿으시오 하면서 꿈에서 싹 깨어났어요. 이게 무슨 꿈인가 하고 있는데 아침에 황제가 부른 거예요. 황제 앞에 딱 가니까 황제가 화가 좀 덜 풀린 그런 표정으로 화공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살 길을 하나 주겠다. 네가 뭐 붓을 떨어뜨려가지고 떨어진 붓이 뭐 배꼽 옆에 점이 찍혔다고 하는데, 그래? 그러면 네 말을 증명할 방법이 있다. 내가 간밤에 꿈을 꿔서 누구를 만났는데 어떻게 생겼는지 그려봐라. 그걸 어떻게 그려? 그 죽이든가. 꿈에 누굴 만났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황제가 내가 간밤에 이상한 꿈을 꾸고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려봐라. 화공이 죽이려면 그냥 죽이지, 핑계를 대고 나를 죽이려는 애다 보구나. 고민하다가 에라이 모르겠다고 누구를 그렸을까요?
화공이 관세음보살 부르다가 꿈속에서 만난 얼굴이 몇 개 있는 11개 있는 그 사람의 얼굴에 딱 그리고 황제한테 딱 올리는 순간 황제가 손을 부들부들 떨면서 네 말이 참이구나. 네 말이 참이구나. 내가 꿈속에서 봤던 그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그 화공이 풀려나게 됩니다. 그 얼굴 11개 가진 그 꿈속에 나타난 사람이 바로 누구였다? 근데 어떤 관세음보살? 바로 그 유명하신 11명 관세음보살이었다고 합니다. 그때 황제가 이제 미안하잖아요. 야 이거 미안하다. 인생사 살다 보면 이런 일도 있는 거 아니냐? 네가 원하는 소원 하나 들어주겠다 하면 뭐 우리 소원 빌 거 많잖아요. 뭐도 필요하고 뭐도 해주면 좋겠고 뭐도 해주면 좋겠는데 화공이 정내미가 다 떨어진 거예요. 화공이 뭐라고 하느냐? 당나라 사람이잖아요. 저 바다 건너 신라 땅에 그 신라라는 곳이 불법, 부처님의 법을 잘 믿고 있다는데 그 나라로 건너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제 황제에게 청을 해서 이제 신라 땅으로 오게 되고 그렇게 신라 땅에 와서 그 중생사라는 절에 관세음보살 모습을 조성하게 되었으니 그분이 바로 중생사 관세음보살님의 그런 설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관세음보살님의 가피는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이야기들, 이런 옛날 옛적 이야기들을 들으면 다 무슨 불교 설화인가 보다, 뭐 전설의 고향인가 보다, 이야기 속으로인가 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저는 이런 이야기, 불보살의 가피가 분명히 존재하신다는 이런 이야기를 저는 100% 믿습니다. 왜냐? 뜬금없이 박수 타임이 또 고맙습니다. 자, 왜냐? 제 스스로 체험하고 보고 듣고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불자님들이 생생하게 경험하신 가피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늘 하는 얘기지만 제가 이 소나무를 진행하면서 불교TV 소중한 나 무한행보 소나무를 진행한 지 7, 8년이 돼요. 이제 7년이 넘어가서 8년 차가 되는 것 같은데 제가 항상 불자님들에게 이야기하는 말이 제가 원래도 불심은 있었지만 원래 불심이 있으니까 머리 깎고 출가했을 거 아니에요? 하지만 내가 소나무를 진행하면서 내 불심이 더욱 깊어진 걸 느껴진다. 왜냐? 제가 법문 준비를 하면서 수많은 큰 스님들의 이야기, 어른 스님, 선배 스님들의 이야기, 우리 실제로 지금 살아계시는 불자님들의 그런 생생한 가피 이야기들을 법문 소재들을 제가 하나하나 모으고 수집하면서 옛날 옛적 이야기로만 알고 있던 그 불보살의 가피가 현재 진행형이구나. 지금도 생생하게 일어나고 있는 현재 진행형이구나. 기도의 힘은 분명히 있고 불보살의 가피는 분명히 있구나라는 것을 제가 수도 없이 그렇게 소름 끼치는 정도로 온몸에 닭살이 돋을 정도로 그런 생생한 불보살님의 가피 이야기를 만나면서 부처님의 그 위대하신 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생생하게 살아있구나라는 것을 제가 느끼면서 소나무를 진행하며 불심이 더 깊어진 걸 제가 생생하게 체험하고 있습니다. 오래전 얘기예요. 10여 년 전쯤에 어느 아주 불심이 깊으신 보살님이 계셨어요. 불심 깊은 중년의 보살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어느 날 우연히 이제 만나게 되었는데 그분께서 저한테 문득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스님, 제가 너무나 큰 고난이 닥쳤는데 정말 힘들고 괴롭습니다. 정말 큰 고난이 닥쳤는데 제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때 제가 고안경이라는 경전에 꽂혀 있을 때였어요. 고안경이라고 아세요? 뭐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면
옛날 옛적에 중국 땅에 송경덕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누명을 써가지고 이제 감옥에 갇혀서 그 다음날 사형을 당하게 되었대요. 그래서 간절하게 이제 관세음보살 간절하게 염불 하다가 깜빡 잠이 들었는데 꿈속에서 관세음보살님이 나타나셔서 아주 짧은 경 하나를 가르쳐 주면서 이 경을 1000번을 채우면 1000번을 채우면 그대가 살아날 수 있으리라 라는 이야기를 듣고 꿈에서 깬 뒤에 그 짧은 경을 사형 집행 그 직전까지 1000번을 가까스로 채웠대요. 그때 망나니가 칼을 휘두려서 송경덕의 목을 쳤는데 목이 잘렸다 안 잘렸다? 안 잘렸대요. 하도 희한해서 3번을 쳤는데도 잘렸다 안 잘렸다? 안 잘렸대요. 여러분 집에 가서 실험해보면 안 돼요. 큰일 나요. 이야기는 이야기예요. 황제가 놀래서 3번 칼을 내리쳤는데도 목이 안 잘랐으니 이거는 그대에게 더 이상 형을 집행할 수가 없겠구나. 그대를 사면토로 하겠다. 그래서 죽다 살아난 송경덕이 가까스로 집에 와서 집에 모셔놓은 관세음보살님한테 인사하고 딱 봤는데 깜짝 놀랐대요. 왜냐? 그 3번의 칼자국이 어디에 나 있더라? 집에 모셔놓은 관세음보살 목에 3번의 칼자국이 나 있더라 해서 그때부터 전해진 꿈속에서 관세음보살님께 받은 그 경을 고안경이라고도 부르고 그 고안경을 이렇게 요약한 걸 몽수경이라고 불러요. 꿈몽자에다 받을 수, 꿈에서 받은 경이다. 제가 그때 고안경에 꽂혔어요. 그래서 그 보살님한테 뭐라고 했냐면 보살님 직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 직장이 없습니다. 그냥 집에만 계십니까? 예, 집에만 있습니다. 그러면 열흘 동안 나 죽었다 생각하고 열흘 동안 하루에 고안경 하루에 1000번씩 10,000번을 채우십시오.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하루에 고안경을 1000번씩 읽어서 열흘 동안 몇 번을 채우십시오? 10,000번을 채우십시오. 하고 그분에게 기도 숙제를 드렸는데 며칠 후에 만났어요. 하루에 3-4시간만 주무셨대요. 그 1000번 채우는데 힘들어요. 하루에 3-4시간만 채우고 밥도 거의 하루에 한 끼 먹다시피 하면서 10,000번을 일주일 만에 다 채웠대요. 일주일 만에 다 채웠는데 며칠 후에 그분 말씀이 스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왜요, 보살님? 효험을 보셨습니까? 나도 궁금하잖아요. 효험을 보셨습니까? 했더니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 고비를 극적으로 잘 극복을 했대요. 정말 스스로 생각해도 신기할 정도로 그 힘든 그 고비를 아주 무사히 잘 넘겼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나중에 놀라운 말씀을 들었어요. 그분께. 이게 약 10여 년 전쯤의 일이라고 했잖아요. 그분이 이제 나중에 해주신 얘기인데 실은 그때 기도하면서 생생한 꿈을 하나 꿨대요. 기도를 끝말 때쯤에. 그분이 고안경 이제 거의 끝날 때쯤에 생생한 꿈을 꿨는데 아주 드넓은 벌판에서 뻥 뚫린 화장실에서 이렇게 용변을 보셨대요. 뻥 뚫린 들판에서 그렇게 뻥 뚫린 사방이 뻥 뚫린 이 화장실에서 이렇게 용변을 보셨는데 제가 늘 소나무에서 말씀드리지만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이거 다 큰 스님들이 해주신 얘기예요. 경전에도 나오는 내용이지만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할 때 대소변을 시원하게 싸거나 몸에서 더러운 게 빠져나가는 꿈은 업장이 소멸하고 있다는 꿈이래요. 여기서도 그런 꿈 꾸신 분들 많죠. 그렇다고 뭐 어디 자랑할 필요는 없고 속으로만 흐뭇 이렇게 업장 소멸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 또 어디 자랑하실 필요는 없어요. 자, 그런데 그때 이렇게 일을 다 보고 나는데 저 멀리서 누가 이렇게 다가오더래요. 가까이 오는데 굉장히 신령스러워 보이는, 범상치 않고 신령스러워 보이는 할아버지께서 이렇게 오시더니 할아버지께서 뭘 이렇게 주시더래요. 받아 하면서 주시더래요.
좀 기다려야 돼. 좀 기다려야 돼. 받아 하면서 딱 받았는데 통장이더래요. 좋은 거예요. 그날 그런 꿈을 꿨으면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반드시 무엇을 사라? 로또. 그놈의 로또. 예. 그런데 딱 통장을 받았는데 열어보니까 아직 만기까지 몇 년이 남아있는 적금 통장이더래요. 거기에 2000 몇 년 하고 이렇게 적혀 있잖아요. 만기일이 몇 년 남아있는 그 적금 통장에 다 주더래요. 좀 기다려야 돼 하면서 통장에 딱 받으면서 하고 보고 만기 그 날짜를 확인한 뒤에 꿈에서 딱 깼대요. 자, 눈치채셨죠? 그리고 몇 년 전에 만났는데 그분이 그러니까 10년 전에 제 고환경 기도하라고 했을 때 이 꿈을 꾸셨는데 뭔가 명확하지 않아서 저한테 얘기는 안 하셨던 것 같아요. 몇 년 후에 다시 만났을 때 그분께서 하신 말씀이 사실은 그런 꿈을 꿨었는데 마음에 항상 품고 있었던 바라던 바가 있었는데 꿈에서 받았던 그 적금 통장 만기일 그 해가 넘어가고 나서 원하는 소원을 성취했다 안 했다? 원하는 소원을 성취했습니다 스님이라는 말씀을 하더라고요. 나도 오늘부터 고환경 기도해야지. 예? 자, 그리고 불심이 참 깊으신 분이에요. 그리고 제가 막 바쁘다는 핑계로 그 뒤로 한 몇 년 동안 만나 뵙지는 못하고 있는데 워낙 불심이 깊은 분이라서 지금도 어디 사찰에서 열심히 아마 기도하고 계실 거예요. 이런 수많은 헤아릴 수 없는 일들을 보고 듣고 제가 체험을 했기 때문에 당당하게 불자님들께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힘들고 괴롭고 답답할 때, 그때가 뭐 할 때다? 기도할 때다. 그 보살님도 10여 년 전에 우연히 저를 그 사찰 앞마당에서 마주쳤을 때 스님, 제가 지금 너무나 힘들고 괴로운 고난에 닥쳤습니다. 제가 무슨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그때 저는 고환경에 꽂혀 있어서 고환경 기도하세요 라고 말씀드렸던 거예요. 금강경에 꽂혔으면 금강경 하세요. 법화경 기도하고 있었으면 법화경 하세요. 그래서 제가 늘 불자님들께 말씀드리는 게 어떤 기도를 하든 부처님을 향한 모든 기도는 하나로 통한다. 그러니 무슨 기도가 더 좋아요 라는 거에 집착하지 말고 간절하게 부처님을 향해서 기도해라 라는 말씀을 늘 드립니다. 어느 젊은 여성 불자가 있었어요. 나이가 젊은 이 불자님이 있었는데 그분이 어느 날 이제 찾아와서 당신의 너무나 힘들고 괴로운 이야기들을 털어놓으시는 거예요. 하루하루가 너무 힘들고 괴롭대요. 하루하루가 너무 힘들고 괴롭습니다. 가만히 다 듣고 나서 그분께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평상시에 제 소나무 팬이고 제 법문을 많이 들었다고 하시니까 제가 말씀드리기에 더 편할 것 같습니다. 제가 늘 제 법문에서 이야기했지만 좋은 일도 나쁜 일도 다 누가 지은 업의 인연이다? 다 내가 지은 업의 인연이다. 부처님께서 경전에서 누누이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모든 것이 다 인연법이고 그 인연법의 흐름 속에서 펼쳐지는 행복도 불행도 다 내가 지은 업이다. 결국 누가 닦아야 된다? 내가 닦아야 된다. 보살님, 기도하셔야 됩니다. 힘들고 괴로울 때가 기도할 때입니다. 지금이 기도할 때입니다. 스님, 힘들어요 할 그 시간에 차라리 염불을 한번 더 하십시오 하면서 가장 좋아하는 불보살님이 누굽니까? 하니까 관세음보살님이 저는 그렇게 좋더라고요 하셔서 오늘부터 오직 관세음보살을 염불하십시오 하면서 그분에게 제가 그 손가락에 끼고 하나씩 누를 때마다 숫자가 올라가는 개수기가 있어요. 보신 적 있죠?
다행히 뭐 없으면 못 준데 남는 게 하나 있었어요. 남는 게 있길래 야 가져가 뭐 이러면 이렇게 개수기 하나 딱 주면서 보살님 이거 선물로 드릴 테니까 하루에 1000번도 좋고 3000번도 좋고 5000번도 좋으니까 하루에 10,000번을 채운다는 마음으로, 언젠가는 하루에 10,000번을 채운다는 마음으로 이 개수기를 누르면서 오직 관세음보살을 부르십시오. 오직 관세음보살을 부르십시오라고 해서 제가 이렇게 개수기를 선물로 주면서 그렇게 제가 기도의 숙제를 준 적이 있습니다. 그 보살님이 힘들고 괴로울 때마다 계속 그렇게 관세음보살을 연불 했대요. 연불하고 연불을 했는데 뭐 이게 연불을 해도 전혀 효과가 없더래요. 근데 그게 맞아요. 여러분 기도하자마자 바로 효과 보고 바로 효과 보면 이 세상에 힘들고 괴로울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늘 드리는 이야기지만 내가 지은 업보가 많고 두꺼울수록 오래오래 꾸준히 닦아야 된다. 여러분 지금 엄청 춥죠? 지금이 기도할 때예요. 저도 지금 마이크가 엄청 차가워요. 그래서 지금 속으로 관세음보살 예? 지금이 기도할 때예요. 이 추운 날 이렇게 또 많은 분들이 모이셨는데 바로 지금이 기도할 때입니다. 그 보살님이 관세음보살 연불하다가 아무 소용없구나, 백날 관세음보살 연불해도 이 괴로움이 가시질 않는구나 하다가 바로 오늘같이 추운 날 심하게 몸살에 걸렸대요. 그래서 너무 몸이 춥고 너무나 온몸이 욱신욱신 아파가지고 어쩌면 코로나였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약을 먹고 장판을 뜨겁게 틀어놓고 손 이불을 뒤집어 쓰고 덜덜덜 떨면서 아프다 하는데 너무나 괴롭고 너무나 힘들더래요. 그 순간 역시 믿을 건 뭐밖에 없어요? 관세음보살. 정말 힘들고 괴로울 때 의지할 건 관세음보살밖에 없더라. 너무 괴로워서 누운 채 관세음보살님 제발 살려주세요. 관세음보살 하다가 살짝 잠들려고 했을 때 누워있는 자기를 누가 등 뒤에서 싹 안아주는 느낌이 들더래요. 누가 싹 정말 엄마의 품과 같이 포근하게 싹 안아주면서 귀에서 생생하게 괜찮아 내가 있단다 하면서 등 뒤에 누가 따뜻하게 안아주는 느낌이 들면서 그때 잠에 딱 들었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눈을 떠봤더니 손끝에서 발끝까지 아픈 곳이 하나도 없이 몸이 상쾌하더랍니다. 그게 가피예요. 그때 눈물이 주르륵 나면서 부처님 가피가 정말 있구나. 내가 느끼지 못할 뿐이지 정말 힘들고 괴로울 때 귀에다 괜찮다, 내가 있단다 라고 속삭여 주듯이 분명히 보이지 않는 그 부처님의 관세음보살님의 힘이 있구나라는 걸 느끼면서 그날 엉엉 우셨다고 합니다. 그 얘기를 저에게 전해주셨을 때 정말 관세음보살님의 불보살의 가피는 있구나. 그래서 늘 불자님께 말씀드리는 게 힘들고 괴롭고 답답할 때 바로 그때 힘들다, 괴롭다, 답답하다, 나는 왜 이렇게 살아가는 게 힘들까라는 생각이 들 때 그때 차라리 무엇을 한 번 더 해라? 연불을 한 번 더 해라 라고 간곡하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스님,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기도했는데도 그래도 힘들고 괴롭고 답답해요. 그게 업장소멸입니다. 내가 과거 전생에서부터 알고 지었건 모르고 지었건 몸과 말과 생각으로 지었던 그 업보들이 그 얼마나 많단 말인가. 그걸 연불 몇 번 하고 기도 몇 번 해서 그것을 다 소멸하겠다는 그 마음이 그게 바로 어리석은 중생의 마음이에요.
많으면 많은 대로, 적으면 적은 대로 꾸준히 닦아 나아가는 것. 그게 바로 불제자의 길이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관세음보살님의 이 가피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어떤 불자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스님, 정말 기도를 많이 하고 기도를 열심히 해서 정말 부처님의 가피를 생생하게 체험을 했지만, 정말 부처님의 가피를 생생하게 체험은 했지만 그래도 살아가면서 자꾸 힘들고 괴롭고 답답한 일들이 생겨요. 여러분, 그게 인생입니다. 부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일체계고 모두게 괴로울고, 일체 이 모든 현상, 이 윤회의 흐름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중생의 모습은 끊임없는 불만족, 괴로움의 연속이다. 그래서 우리가 수행을 하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깨달음을 얻고, 그래서 우리가 열반에 들어가고자 노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수행을 할 때 반드시 필요한 복이 3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좋은 스승, 좋은 도반, 좋은 도량. 이렇게 문수산 법륜사 아름답고 좋은 도량에서 이렇게 여러분들 주변의 좋은 도반들과 함께 이렇게 우리의 훌륭하신 좋은 스승이신 스님들과 이 자리에서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여러분들의 큰 복입니다. 그 복이 느껴지십니까? 예. 그래서 제가 이 도량에 오면서 저도 제 나름대로 기도한 게 있잖아요. 그렇죠? 저도 뭐 그냥 제 25년의 승려 생활을 허투루 한 건 아니잖아요. 도량에 다 이렇게 제가 들어왔을 때 온몸에 편안한 그런 기운을 느꼈어요. 이러니까 약간 사이비 같다. 뭐 약 파는 것도 아니고. 예? 그분이 오셨어요. 그분이 오셨는데 이게 무슨 느낌 했는데, 야, 우리 이 법륜사에서 천일기도를 10번 하는 대장정의 역사를 지금 진행하고 있어요. 알고 계시죠? 천일기도를 한 번도 아니고 천일기도를 10번을 하는데 오늘이 몇 번째 회양한 날이다? 3번째 회양한 날이라고 했을 때 역시 3번이면 10년이잖아요. 그렇죠? 역시 기도도량은 뭐가 다르구나. 기도도량은 뭐가 다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화당 상륜 큰 스님께서 이 도량을 만드시고 2007년에 세상을 떠나시고 입적을 하시고 지금까지 남아있는 이 기나긴 시간 동안 오늘의 이 아름다운 도량, 이 생생하게 부처님의 그런 법이 살아있는 이 도량을 일구시는데 정말 노력하시고 고생하시고 원력을 가지고 지금까지 뚜벅뚜벅 이 길을 걸어오신 우리 현암 주지스님을 위해서 박수 한번 드리고자 합니다. 스님 정말 존경합니다. 와, 왠지 오늘 반찬이 달라질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웃자고 한 말이고, 자, 오늘 추운 날에 이 영광된 자리에 오셔서 정말 반갑게 생각하고 앞으로도 법륜사 자주자주 오실 거죠? 예, 법륜사 오셔서 우리 새로운 천일기도가 또 펼쳐진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좋으신 스님들과 함께 부처님을 향한 기도로서 여러분들의 업장을 시원하게 소멸하고 여러분들 소원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성불하십시오.